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의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올 한 해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 과연 오늘 우리가 모범 삼아야 한 삶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또 한 가지가 왜 사도 바울입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집 문 앞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출입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그 이상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1차 선교여행 때는 2,400km나 2차 선교여행 때는 4,500km나 3차 선교여행 때는 대략 한 5,000km의 이것을 2년 3년에 걸쳐서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마음쯤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 각자 해결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선교여행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냐는 거죠. 왜? 왜 사도 바울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인지에 대한 해답을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의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목사님, 누가복음도 예수의 얘기로 끝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임의로 떨어뜨려 놓은 거지 원래는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만 묘하게 예수로 시작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로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콕 집어 누가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누가는 예수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나는 이 글을 통해서 가장 예수답게 산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냐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삼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은 우리 공동체만 쓰는 언어니까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언어니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설교 때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아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세 번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세 번만 왔다 갔다 한 삶은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제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제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묘하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대 질문도 있어요. 목사님, 2차 선교여행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학자들이 2차 선교여행을 기록해는 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를 번역을 합니다. 마치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평양에 사는 사람도 서울 간다고 할 때 서울 올라간다고 하죠. 서울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서울을 가는 건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사용되어진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모르는 이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특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일의 전개를 위해서 다 같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무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누가복음이 2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11장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의 이야기만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혹 아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죠. 죽으시지 않았는데 부활 승천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걸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최종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쓴 거지,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냐면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도요,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막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말리게 되죠. 심지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바로 직전 가이사랴에 머물 때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게 쓰여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길은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주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었었어요. 자, 굳이 콕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의 인생만 누가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묘하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똑같은 삶을 살아낸 사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을 서운하지 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인가 주님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죽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환난과 결박을 당하는 길이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이가 올라가지 말라라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모범 삼아야 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도 반드시 어느 날인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피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겨져 있는 7장의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망갈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3차 선교 여행 때 특별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19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우리는 이 두 사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부류. 첫 번째,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가장 모범된 사람들이죠.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알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알아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우리의 사람.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나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나 공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는 했대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했답니다. 이게 마치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종교로 빠지면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잖아요. 뭔가 깨끗하고 뭔가 정결하고 뭔가 종교 생활하면서 뭐가 가다듬어지고 뭔가 질서가 잡히고 맨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그겁니다. 물 세례로 악독적인 나쁜 것들을 다 씻김 받았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요한이 준 물 세례 말고 성령이 주는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세례가. 그런데 이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언이고 또 하나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 이거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취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꿈, 예언, 환상, 이 모든 것들은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언어들이에요. 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꿈과 예언과 환상을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한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방언의 실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 방언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 그걸 방언하였다라고 성서가 기록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정체를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냐도 정확하게 기록해 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게 하는 그 죄의 권세는 소멸되어지고 그 대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즉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 받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1부 때는 권사님이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텐데 2부 때는 없나요? 허무한데 이거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모르시면,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잖아요. 아멘? 왜? 그게 성서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준 아나니아는 누구한테 성령을 받았을까요? 이건 무슨 질문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 답변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 대보라고. 글쎄 아리까리한데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아나니아는 누구한테 성령을 받은 걸까요? 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500여 문도 중에 하나였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성령을 주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기록처럼 그들이 성령 받은 건 어떻게 받은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겠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받은 인생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알고 전하고 있는 그를 데려다가 질타하지 않았어요. 질책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주고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인생을 질책하지 않아요. 성령을 알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보내서 아가야 교회 사람들에게 그를 영접하고 도와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인생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도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반드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섭리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분기하는 19장 21절의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개역개정판 말고요, 원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데토 오 파우루스 엔토 푸뉴마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푸뉴마티가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것을 언뜻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과정 가운데 자기가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로 가는 길이 빠를까요?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빠를까요? 성서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한 그곳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리스 반도 넘어서 아드리아해에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차 선교행을 끝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거꾸로 로마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1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이라고 한다면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예,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같은 소명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인도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전체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 기억 안 나십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며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견고케 할 발걸음이었는데, 이게 뭐가 나쁜 거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좋은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하기 원하셨던 일은 뭐냐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아시아 돌아다니지 말고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위치한 에베소에서 배를 돌려서 로마로 가면 돼요. 훨씬 가까워요. 근데 구태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말리고 성도들도 말리고 제자들도 말리고 심지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꽁꽁 묶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묶임 바 될 거라고 얘기를 다 해줘요. 성령이 충만해서. 굳이 그 길을 뭐 하러 가냐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해결해야 합니다. 굳이 이 길을 왜 가냐고요. 여러분, 내가 사명의 길을 안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로마로 가면 되죠. 에베소에서 배 타고. 굳이 제자들이, 선지자가 말리고 말리는 그 길을 구태여 뭐하러 가냐고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죽음의 길, 모두가 다 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왜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길이냐고요. 저는 요사에 와서 비로소 아는 사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그루터기처럼 남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남들같이 판단할 줄 몰라서, 남들같이 약을 줄 몰라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거 투성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이후에 선대 목회자들과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남겨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자라서 이렇게 지켜온 자리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준비된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성도들은 삶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최종의 목적지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에베소에서 배 타고 휙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빠를 것 같죠? 그게 수월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의 이야기는 추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알아가고요, 한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생각을 좀 골똘히 해야 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성령이 하는 말을 따라 이야기해 준 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한 분이신 성령이 똑같은 이야기만 해주면 참 편하겠는데,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말씀을 놓고만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을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의 순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그 걱정의 소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꼭 지금 안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꼭 예루살렘을 안 거쳤다가 가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대안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로마로 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런데 굳이 말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는 나인데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힌트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종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신앙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안 하면 그만일 일인데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번거롭고 너무너무 티도 안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좋은 길입니다. 오늘 여름 휴가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많이들 뿔뿔이 흩어져 있으시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줄 다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의 거룩한 기름 부은 예배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결박 같고 부자유 같고 묶임 같지만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최종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복되고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